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Find your path in the world. 오늘은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궁금증은요,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AI한테 다 물어보면 됩니다. 제미니한테 물어보고 챗GPT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지간한 것은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우리 심리적인 것 말고는 모든 것은 다 대답합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할수록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모든 물건을 사는데 사람에게 주문을 안 해요.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있어서 다 키오스크의 기계, 그 기계 앞에 서서 주문을 하는데 묻는 게 꽤 많습니다.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여기 안에서 먹을 거냐, 가져갈 거냐, 할머니들이 대답을 못해요.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5분, 10분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참 세상의 변화에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유튜브 틀어보면요, 온갖 정보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없는 정보가 없습니다. 가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많은 정보를 올려놓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 옥석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게 모든 게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짜도 올려놓고 좀 비슷한 거 올려놓고, 왜냐하면 조회수 늘려가지고 자기가 좀 유익을 보려고 아무거나 올려놓습니다. 타이틀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오히려 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전에는 분명 우리가 경험이 답이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경험자를 우대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을 여는 첫 주일
우리는 분명히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표어를 뒷받침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포트웨인 다운타운에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도 포트웨인에 왔으니까 다운타운은 좀 구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다운타운 쪽을 이렇게 혼자서 걸어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포트웨인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홈리스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추운데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뭐 먹을 거 구걸하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마도 미국 시민권자들이기에 추방하지 않고 그렇게 있겠죠. 분명히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일 거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지요. 정말이요. 미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인생의 보따리,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막 끌고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 별로 감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못 버려요. 그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면요, 속도가 느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좀 내가 늦게 갈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준이 흔들리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을 왜 깨버리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땄을까요? 왜 그런 죄를 범하였을까요? 여러분, 뭐가 부족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흔들려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열었고, 그 속삭임에,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우왕좌왕하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이 진리가 아닌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이 좀 좋으면 이거 선택하고, 기분이 나쁘면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심령 안에 표대로 서고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 기분이 좋은 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고, 기분이 나쁘면 안 가고 싶고. 여러분, 그게 말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은 아주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이요, 발걸음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눈앞에 놓인 선택과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발은 내가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내가 내딛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위험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가로등도 없었고 도로도 정비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생동물도 많았죠. 강도의 위협도 있었죠.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두는 것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둠 속을 걷다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등불 하나가 그들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등불이라고요? 주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가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인생 뭐 지금 거의 다 살아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안정된 곳에 떠난다는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사가 편하세요? 자주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사를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이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70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디라고 지시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또 이 약속은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니, 별로 이렇게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대요. 저는 이 말씀이 2026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에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귀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의 발에 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마치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딛는 한 걸음을 안전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선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야 하는지, 내가 뒤돌아서야 하는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나의 뜻이냐? 네가 지금 걷는 길이 나의 뜻이냐? 네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나의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추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현재의 하루,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그것들을 의미한다면 길은요,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전체를 투영해주는 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요, 선과 악의 경계가 너무나 모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버젓이 지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물론 양심에 좀 걸리는 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들 그렇게 살아야? 그럼 너만 격히 깨끗한 척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성공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면 괜찮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공하면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암흑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성공하면 괜찮아,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선택은 빛없는 길을 걷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유혹 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결정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 길이 편하지 않아도, 이 길이 더디 가도, 이 길이 불편해도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적인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영적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요, 말씀 앞에서는 시간의 깊이만큼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영적 성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 성숙은 자동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의 깊이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영적 성숙이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덤벼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화살이 찾아와도요, 화살이 날아오면요, 샥 피하면서 시험아 와라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역시 우리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건지,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삶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흔들린 삶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흔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생각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 속에 말씀의 기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방황하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격이 되셨고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도 어둠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빛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발에 등이 되고 너희 길에 빛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6년에 말씀에서 길을 찾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발걸음을 뛰든 어떤 걸음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합니다.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경부부터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2주 마지막 주일에 말씀 따라 잘 살아왔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서 길을 찾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며 결단했습니다. 2026년 52주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